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박또박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렸으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일 자심이라 하니.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6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보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은 11절에도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랬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자, 출애굽기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이 두 개요,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여호와야, 예수야? 예수?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고 성경의 하나님 의도에 대한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기존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 보혜사까지 얘기는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하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절.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자, 이것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히브리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은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는 얘기지. 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 방식대로 기존에 답습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하면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읽은 내용은 그래도 대충 알 수 있을 거야. 한 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돼. 자, 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9절까지. 자,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황과 역사의 혼돈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뒤에다 설명을 했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인류 가운데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한참 지나서 또 노아의 가족들만을 구원해서 그 영을 보존하셨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또 영들이 세상에 퍼졌는데 그 영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브라함 하나를 택했단 말이지.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택했단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밟을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어. 아담을 택했던 것처럼 노아를 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렸어, 안 알렸어? 안 알리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지.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 그러는 동안에 막 모진 어려움을 겪고 모진 그런 핍박과 종살이와 배고픔과 그리고 모멸과 엄청 육신적으로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430년 동안 그래서 약 70명 정도가 애굽 땅으로 갔는데 430년 동안에 수백만이 됐어. 응?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200만 정도가 된 것 같아. 100만이 넘었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야곱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그런 하나의 가문에 불과했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이 된 건데 이제 어엿하는 한 민족이 돼버린 거야. 그 한 족속에서 가문에서 부족에서 민족이 됐단 말이지.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리시고 연단시켜서 키우신 거야.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고 이삭에게도 이름을 알리지 않고 야곱에게도 여기 뼈가 골절될 때까지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처음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그때는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지만은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도, 그러나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단 말이지. 근데 모세는 하나님 이름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사실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몰랐어. 응? 그냥 전능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질 않았단 말이지. 근데 비로소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3장 15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세가 본 하나님은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기록해두지, 너희가 시내산에서 본 하나님은, 나타난 하나님은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 그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 그 옆에 바울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도 여기 보면은 호세아서 12장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자, 호세아서 12장 4절 5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기념칭호라는 얘기야. 기념칭호.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은 이것을 잘 알아낼 수가 없어. 응? 분명히 보면 율법은 누가 전해준 거라고 그랬어? 모세로, 천사로 말미암고 그랬잖아. 신에서 나타난 천사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없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낼 때, 구약 시대 때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도 나타냈고 그 말씀도 전했단 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종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타내신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다면, 그 말씀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체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어디서 새겼어? 응? 모세가 어디에서, 시내산에 가서 돌판을 2개 들고 가서 돌판에 새겼단 말이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는 거야? 내 마음의 비석에다 세우는 거야. 그때는 돌판에다 세우고, 지금은 어디다 새긴다? 마음에 새긴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그 광야 시대 때도 보면은 그 성막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막으로 졌단 말이지. 그 성막은 보면은 성막 안에 동쪽으로 문이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깊이 지성소가 있단 말이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는 사람? 그 법궤 안에는 그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건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 만나를 넣은 항아리, 만나를 넣은 돌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법궤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만나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산떡.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 산떡, 그 만나,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에서 보면은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12 지파들이 있잖아. 지파에 그 수장들이 있는데 그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놓으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뜻하고 그리고 돌판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를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법궤를 모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는 항상 법궤가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그 지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 근데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곧 뭐라고 그런 거야? 성전이라는 얘기야. 성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야 된다 그랬어. 성전을 헐고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뭐라고? 성전. 고린도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3장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뭐라고? 성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의 이름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기념 칭호요, 표란 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결국 하나님의 큰 대사로서 역할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물론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보낸 한국의 대사는 한국의 나라와 똑같은 거야.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직접 간 건 아니잖아. 그지? 대사라는 얘기지, 큰.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천사의 이름으로 나타내신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리고 표요 기념 칭호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엄밀히 치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요한복음 17장 읽었지만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아들이 없으셔도 안 되고 아버지가 없어도 안 돼. 오직 예수만 있어도 되고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이렇게 알아야지. 예수님 따로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알아도 된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 알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얘기할 때는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요. 한 개가 아니야.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가서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다 바깥에 있잖아.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야. 멜기세덱은 말 그대로 시작도 없고 창조되지 않았고 곧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도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어서 우리가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셨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인 예수를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속이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고 내가 사실상 예배당이야. 응? 그리고 그 성전된 여러분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란 말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이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택했고 그리고 누굴 택했어? 노아를 택했고 그 다음에 아담을 택했고 그리고 야곱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고 다윗을 택했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때 거기서 보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때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다윗을 보고 있는 거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가 참 중심에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만지고 싶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었지만은 방법을 몰랐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영감을 조금씩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확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성품 따라 조금씩 계속해서 보여주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모세도 천사를 봤다고 했지만은 내가 전에 천사를 봤다면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했을 거야. 에? 근데 이제 내가 성경을 알고 나면 천사는 뭐야? 성경에서는 새 영적 줄 때가 있댔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인간. 그러나 인간이 천사 밑에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후사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섬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천사가 옆에 대동을 해. 그 아브라함도 천사를 봤고 야곱도 천사와 씨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성령이 아니고 뭐야? 천사, 권능이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한번 볼까? (1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자, 또 7절 한번 읽어봐봐. 자, 시작. 또 천사들의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그래서 내가 본 천사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할 때 그 비둘기의 형상은 하나님은 이제 내가 전에는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잖아.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나한테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보여주셨어. 천사.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바람으로 불꽃으로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천사를 몇 번 경험했는데 처음에 내 몸에서 귀신이 처음에 드러나서 나갈 때 옆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해주는 바람이 시원하게 오는 것과 그리고 그 소리도 들었어. 응? 바람 소리를 들었단 말이지. 여기도 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람 소리가 났다고 그랬잖아. 바람 소리도 듣고 바람이 직접 불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벌써 나도 성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천사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 그때 타우너라는 조그만 차를 타고 가는데 타우너는 큰 담프차가 지나가면은 막 이제 제일 조그만 차 아니야. 막 타고 가면 담프가 확 지나면 확 흔들리는 그런 게 있어. 싱하고 이렇게 맞바람 치면은 확 흔들리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 목동에 보면은 고가를 넘어서 지나가서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힘들어가지고 그때 잠을 못 자가지고 너네처럼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었단 말이야. 운전하는데 깜빡 졸았어. 근데 이게 코너로 내려가는데 왜 거기서 졸았는지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 조는데 보면은 이게 맞바람이잖아. 이렇게 조금 차들이 종수 운전하니까 알지만 큰 차가 확 지나가면 이렇게 차가 흔들려 안 흔들려? 쿵쿵 흔들려. 그런 것처럼 이 코너를 도로 지나가는데 내가 갑자기 바람이 진짜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어. 막 차가 이제
풍 치는 이런 바람 있잖아. 차가 막 훅 흔들려. 그렇게 센 바람이야. 근데 아무리 센 바람이라도 차가 그렇게 흔들려? 태풍도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근데 마치 큰 단풍차락이 팍 친 거 마냥 내 차가 펑 이렇게 퉁 튕기는 게서 눈을 바짝 떴더니 내 차가 내가 졸고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탁 그 바람을 불어서 쳐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 이렇게 제대로 드러 나왔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람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이추동 목사님 그 집회 때 갔는데 그때 에어컨이 안 됐었어. 근데 이추동 목사님이 문을 다 열어놓더니 예수 이름 우리가 천사들은 바람을 불자다 그랬는데 막 바람이 막 엄청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 그것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역사한다는데, 불꽃은 뭐냐면 나는 불꽃은 안 봤는데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다고 그럴 때 그 비둘기 형상인데, 그 여러분들이 보면 500원, 5만 원짜리 보면 홀로그램 있잖아. 그 무지개 형상의 그 홀로그램 형상이 딱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불꽃이지. 그리고 그 비둘기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본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거는 못 봤는데, 내가 본 거는 본 것만 얘기하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비둘기 형상이었고 사이즈도 딱 비둘기만 했었어. 나는 원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상중의 천사를 몇 번 봤다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상중이 아니고 눈을 떠서 육안으로 봤어 나는. 근데 옆에 딴 사람이 자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못 봤지.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지금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천사가 내 옆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옆에도 천사가 있지만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옆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도 내가 소리 질러서 나가는 게 아니고 많은 권능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쫓는 게 아니야.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 있잖아. 너희가 아빠가 거룩하냐? 성결하니?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성결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성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성결해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먼저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야. 말씀이 거룩한 거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지. 너희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강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 샘플이 있잖아.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데, 누군들 강도도 거룩해질 수 있는데 누군들 거룩해질, 그러나 진짜로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의로, 내 의를 힘써서 의로워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려고 해야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내가 육체로 노력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너희가 정말 인내로서 모든 것을 지켰네,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 인간은 그것을 겸손하게 시인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그 말씀 때문에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야.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 뭐 막 맺어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 맺어진단 말이야. 어저께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내가 청계천을 갔잖아. 근데 청계천에서 어떤 할머니가 거기 뭐를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빵 같은 걸 좀 사서 가방에다 넣고 돈이 4,000원이 요즘은 현찰을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 그래서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4,000원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뭐 수건도 팔고 뭐 이렇게 흔 옷도 팔고 그러는데 거기다 뭐 수건 2,000원 뭐 다 팔아봐야 몇만 원 되지도 않겠어. 근데 그거를 내가 저녁 때쯤 올 때쯤 그걸 봤는데 하나도 못 팔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빵을 사고서 저녁 대신 대용으로 빵을 사고서 남은 게 4,000원 있는데 그냥 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줬더니 어떤 거 고르실래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수건이라도 하나 갖고 가라. 그래서 수건도 우리 집에서 빨아놓은 수건보다 더 흔 수건인데 그것도 2,000원에 팔더라고. 근데 그런 걸 누가 사? 그지? 그래서 할머니 이거 팔으세요 하고 돈 줬더니 할머니가 가는데 막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 어? 그러면서 저까지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그래가지고 근데 기분이 4,000원을 썼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4만 원 쓴 것보다 기분이 더 좋은 거야. 내가 어떤 때는 내 성질에 못 깨워가지고 만약 예를 들면 운전해서 창문 내리고 너 막 이렇게 싸우면은 돈이 안 나갔는데도 기분이 막 다운되고 영감이 다운되잖아. 근데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하니까 내 막 병이다 뭐 이렇게 이런 나쁜 독소가 다 빠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할머니가 막 축복을 해주더라고. 막 가면 저기 잘 가라고.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야. 4,000원밖에 안 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막 이러더라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천사야. 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보통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낮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난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 자기 의가 높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우리 교회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기억을 하셔. 멱살 잡고 싸우면 하나님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응? 그럼 영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이거를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않고 너희들 볼 때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다 있잖아. 그거를 좋은 쪽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하다고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욱하는 성격이 나쁜 데 사용하면 나쁘지만 오히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한번 보자.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은혜를 드린 그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8장 7절 13절. 자, 일단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 야, 자, 여기서 첫 언약이 뭐야? 첫 언약? 첫 언약이 무음하다 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흠이 없다면인데 그러면 없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언약은 흠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7절부터 1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내가 먼저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자, 이게 첫 언약, 구약은 흠이 있으니까 신약,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구약이 더 중요해, 신약이 더 중요해. 신약. 그러니까 옛 것이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고 새 언약, 응?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의 성전은 참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실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 흘려서 거기서 제사를 했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직접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제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살과 피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것이 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으로 하는 것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두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지. 그래,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름을 찾으러 오시는 거야. 찾아오시는 거야. 그게 신부란 얘기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뭘로 거룩하게 된다고? 응?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찾아. 자,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내가 육체로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 이거를 명심해야 돼.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노력해서 성결해지는 거는 그건 그 후의 문제야. 그래서 강도라도 거룩해질 수가 있어, 말씀으로. 그렇게 거룩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성결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